아멘.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로암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차고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절기상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쓴 잔을 그 마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요. 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위한 그 청년부에서 메시지를 올리고 있는데요. 되게 은혜되고 시간이 길지도 않으면서 아주 핵심만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직 듣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꼭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실로암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특별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본 9장 외에도 요한복음 전체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빛, 아니면은 낮, 밤, 어둠, 그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 또는 하나님의 증인, 증언, 이런 말씀들이 1장에서부터 끝까지 가는데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 1장에서는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냐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요. 맨 마지막에 요한이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예수를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백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보면 예수님을 만날 때 대낮에, 한낮에 나가죠. 시간상으로는 낮 12시인데 그 한낮에 나가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죠. 예, 여기서도 보면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느 때 나갔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낮에 다녔는지 밤에 다녔는지, 만약에 낮이나 밤이 아니면 그 시간이 몇 시였는지를 꼭 이렇게 나타내서 그 사람이 어떤 시간대에 이제 행동을 했는지를 나타내면서 그 사람이 빛에 거한 자인지 어둠에 거한 자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도록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계실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여자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을 고침받은 그 병자도 38년 동안 소망이 없는 그 어둠 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치유를 받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그 병이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다니지 말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간음 중에 붙잡혀온 여인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죽은 나사로가 이제 중병에 걸렸다라는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이 맹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제자들이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죽은 나사로, 이 나사로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날 그곳에서 돌에 맞아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겪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또 돌에 맞을 텐데 또 돌에 맞으면 어떡하려고 거기를 또 가십니까? 이렇게 반대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낮인 거고요. 예수님이 없는 시간은 어둠, 밤인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밤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봤던 유대 지도자 중에 니고데모가 있죠. 지도자는 이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그 사람의 뒷모습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나간 시간도, 배를 타고 나간 시간도 날이 저물어 어두운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나간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었다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로 보아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암흑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사람은 광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실로암에 대해서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만난 때를 언제라고 표현하셨나를 보니까요.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낮 시간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닌 관계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낮인 거고요.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때가 낮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치유하시는데 조금 특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도 능히 이 맹인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만들고 그 진흙을 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또 번거롭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이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것은 보통 일반인들이 가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고난의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길이 보이지 않고 정말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길이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창세기 32절에 보면 어떤 말을 지금 맹인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냐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라는 말을 해요. 이 말씀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냐면요. 창세 이후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일그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을 수 없고 나타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친히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말씀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셨던 인간의 창조를 이어서 깨어진 그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그 사역을 정확하게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빛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은 아주 작은 미세한 구멍이나 아니면 틈이 있더라도 아주 강렬하게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품은 자는 그 빛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빛은 밖으로 새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실로암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그 눈을 씻고 7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눈이 나아졌어요? 어떻게 눈이 나아졌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이 맹인은 눈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생각과 고집에 묶여서 그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난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하고 만약 그 자리에 계속해서 앉아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경험하고 싶다면 삶의 자리를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구걸하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지라도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실로암은 예수님께서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냐면요. 실로암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실로암 연못은 구약시대에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왕이 당시 주변에 많은 적들로부터 만약에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을 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 동쪽에 있는 기혼샘으로부터 지하로 이렇게 하수로를 파가지고 그 물을 끌어들였어요. 예루살렘 성 안쪽으로 끌어들였는데 그 물줄기에서 바로 실로암 연못까지 그 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이 실로암 연못이 아주 특별하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그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킬 때 제사장들이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었대요. 그래서 그 신약 시대에 두 가지 의식이 구약 시대에 없던 의식이 생겼는데 그게 하나는 뭐냐면 실로암 못에 물을 떠다가 붓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성전 앞에 보면 여인의 뜰이라는 뜰이 있는데 그 뜰에 아주 큰 등잔에 4개의 등잔에 불을 붙여서
그 초막절 기간 동안 그 불이 환하게 켜지게 했대요.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모든 구역이 다 환하게, 낮처럼 환하게 밝힐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기 전에 보면 7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서 명절 끝날은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 끝에 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막절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모든 의식에 사용되는 물과 그리고 그 밝히는 빛이 예수님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그 의식에만 집중할 뿐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수가 되시고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항상 갖고 있었던 그런 선민사상 아니면은 기복신앙, 그 기복신앙으로 쌓아가는 특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악을 이기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 어둠의 눈먼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증언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아주 이렇게 부지런히 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어떤 거였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빛을 경험한 자로서 그 구원에 대한 증언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계속 주셔서 제가 저희 가정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증언, 구원 사역에 대한 증언을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아버지가 8남매 중에 장남이셨고 장손이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자녀를 1남 4녀를 두셨어요. 제가 그 중에 맞이고 그 다음에 넷째가 아들이고 막내가 이제 또 딸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그 아들의 위치는 되게 중요했어요. 장손이셨고 그 아들이 이제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들이 저희 남동생이 한 3살쯤 됐을 때 갑자기 고열에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는 병원이 마땅치 않고 하니까 좀 이러다 낫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제 그게 뇌수막염 약간 이런 게 왔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왔다 간 다음부터 그 남동생이 이제 이 뇌에도 이상이 왔고 언어 장애도 왔고 그래서 언어 장애, 지능 장애, 그다음에 걷는 것도 이렇게 조금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휘청휘청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말도 이제 3살 이전에 했던 엄마, 아빠, 언니. 그러니까 자매들이 많다 보니까 언니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언니. 이 3가지 단어는 정확하게 하는데 그 외의 단어들을 이제 모르는 거죠. 못하는 거죠, 말을.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이러다가 이제 좀 나아지겠지, 언제쯤 말하겠지 했던 게 이제 초등학교가 돼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알아봤는데 병원에서도 사실은 이제 늦다고만 얘기를 했어요. 얘가 성장이 늦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부모님도 그 말씀만 이제 믿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결국에는 초등학교를 한 3학년 그쯤까지 덕적에서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어서 이제 도시에 나와서 이제 장애인 아이들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찾아봤는데 그 학교가 성남시에 있는 혜은학교라는 장애인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보내게 됐고 이제 그때 그 남동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하고 장명아 집사하고 그 남동생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저는 그때 고1 올라갈 때였고 장명아 집사는 6학년 때였고 그다음에 그 남동생이 4학년 이제 될 때였어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아이들 셋이서 생활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침에는 남동생을 학교 스쿨버스에 놓치면 안 되니까 막 매일 거의 뛰다시피 해서 동생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장명아 집사가 학교 갔다 와서 동생이 오면 그 아이를 봐주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저녁에 가서 학교 갔다가 저녁에 오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됐죠. 그런데 이제 그 남동생이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하는 거는 지적인 이런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남의 집에도 막 들어가가지고 어떤 날은 항아리 깨졌다고 막 와가지고 항의하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 셋이 감당하기엔 좀 버거웠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고3 때 부모님들이 이제 다 올라오셨어요. 성남시로. 그래서 올라오셨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 아버지가 생활전선에 뛰어드셔서 시골에 있을 때만 해도 저희 엄마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경제적인 그런 이제 저걸 충족을 하셔야 되니까 교회를 못 나가시고 경제활동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가정이 이제 성남시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남동생이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 혜은학교를 다니면서 유일하게 배웠던 게 장동인 이렇게 3글자 이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명함을 주거나 아니면 노트를 주거나 이러면 무조건 거기다 사인을 해요. 장동인. 그러는데 그렇게 다른 거는 전혀 못해요. 숫자도 그냥 1, 2, 3, 4도 못 쓰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장동인을 배우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왜 그 남동생에게 유일하게 장동인을 쓸 수 있게 하셨는지.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 엄마가 다 오시고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저는 이제 친구랑 가끔 나갔던 교회를 이제 매주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더 깊어지고 이제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이 모였을 때 저를 이렇게 우려할 만큼 미쳤다 이런 소리를 맨날 들을 만큼 교회에 빠져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날은 집에 돌아가 보면 문이 잠겨 있어요. 못 들어오게 문을 잠가 놓으시기도 하시고 어떤 날은 가서 보면 막 성경책이 길바닥에 이렇게 내팽겨져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 사진 액자가 깨져서 밖에 던져져 있거나 막 이런 날들이 있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느 날 그 자체 부흥회를 교회에서 했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저의 가슴에 와서 꽂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아마 이 본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나 아니면 가정에게 주시는 환난이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주시는 거다라는 말씀이 그날 저의 가슴에 와서 꽂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 내가 우리 동인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제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 기도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가면 그 생활의 모습, 어려움은
이렇게 가시지 않고, 왜냐하면 남동생은 항상 그 모습이었고, 가족들은 동생으로 인해서 다 똑같이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고, 집에 장애인이 있으면요,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장애인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나 이런 어려움들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남동생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거든요. 그냥 나가서 뭐 집에 있는 좀 쓸만한 물건들 다 갖다 버리고, 또 뭐 이렇게 나가서 맨날 맞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피 흘리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이 가족들이 겪는 이 마음 고통은 너무 이제 심한 거죠.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딱히 어딜 보낼 수도 없었던 게, 가족들은 이제 다 자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걔를 이제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게 하루 이틀 계속되다 보니까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이 아이가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있는 게 절대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그 담당 청년부 전도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장애인 복지 이런 시설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서울 마천동에 있는 복지 시설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곳은 장애인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신뢰를 하면서 동생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해 설날이 됐을 때 같이 명절을 보내려고 이 동생을 데리고 와서 명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복지시설에 데려다 주고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날 전화가 온 거예요. 남동생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발칵 뒤집혔죠. 근데 이제 그 복지시설에서 엄마 아버지가 데려다 주고 나오실 때 따라 나온 거예요, 이 동생이. 근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그때가 겨울이었으니까, 설날 지나고였으니까 막 날씨가 아직도 춥고 비가 오거나 아니면 바람 불고 진눈깨비 쏟아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쉬는 날이나 이런 휴일이나 이런 날만 되면 전단지 만들어서 붙이러 다니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경찰서에마다 찾아가 가지고 이제 동생 그 저거에 대해서 신상 명세 다 올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감사하게도 목사님이나 이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해주셨어요. 철야 기도나 아니면은 이제 수요 예배 끝나거나 이렇게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리신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엄마도 신앙생활을 하셨었고 아버지는 안 하셨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보시면서 미쳤다, 아니면은 뭐 네가 교회 먹여 살리냐, 목사 먹여 살리냐 막 이러면서 핍박 아닌 핍박을 하셨었는데, 지금 남동생 때문에 아버지가 궁지에 몰리시게 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보내자고 해서 보냈으니까 못 찾으면 네가 책임져라 막 이러셔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코너로 몰렸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더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그때 뭐 24, 5 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정말 틈만 나면 교회 지하 골방에 가서 막내 동생하고 같이 가가지고 막 밤새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코너에 몰리시니까 너희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그 장애인 시설 이런 데나 아니면 교도소 이런 데 다니시면서 말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데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다녀보셨는데 없었죠. 동생이 그곳에 가는 곳마다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저한테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동인이를 찾으면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확신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 고백을 들으시려고 지금까지 기다리셨구나.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한 2주 그쯤 지났을 것 같은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사무실에서 저를 불러요. 그래서 사무실을 갔더니 여전도사님이 되게 반색하시면서 남동생 찾았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모님이 그래서 남동생을 찾으러 지금 서울로 가고 계시다고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찾으러 가셨는데 가보니까 이 남동생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서울 마천동에서 아무 버스나 올라탄 거예요. 올라타가지고 그 버스가 어디로 갔냐면 천호대교를 지나서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데 천호동이나 아니면은 그 주변이 무슨 동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천호동 근처 하여튼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내려가지고 그곳에서 한 달 반 넘게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다른 곳 가지도 않고 그곳에서만. 그런데 그거를 이제 경찰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다 들었죠. 동네 사람들이 그때 보면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 다 그런 공사를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하수구 공사를 아주 이렇게 커다란 맨홀 있잖아요. 하수관. 그거를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세워놨었어요. 하수구 공사를 하려고. 근데 남동생이 세워놓은 하수관 속에서 한 달 반 정도를 지냈던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동생을 그곳에서 한 달 반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고백이 있기까지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먹을 것 갖다 먹이고 내복 갖다 입히고 이불 갖다 주시고 이러면서 그 동생이 거기서 버티게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남동생을 이제 동네 사람들이 파출소로 데려다 주기도 한 2차례를 했대요. 근데 동생이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파출소를 못 들어가고 얘가 계속해서 뿌리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파출소 직원들이 계속 여러 번 이렇게 대면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제 그 파출소가 어느 정도 친숙해지니까 들어갔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름 써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름을 장동인하고 쓰니까 컴퓨터를 찍어봤더니 전산망에서 이름이 딱 뜬 거죠. 그렇게 해서 동생을 찾았어요. 그래서 집에 데리고 들어왔는데 머리가 산발을 하고 떡지고 온 막 손발이 막 다 이렇게 덕쟁이가 져가지고 떡덕쟁이가 져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그 한 달 반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얘가 심리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무서웠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지적인 장애뿐만이 아니라 이제 심리적인 그런 고통까지 와가지고 지금까지도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 다음 주에 약속하신 대로 바로 교회에 나가셔서 출석하시고 지금은 이제 저희 가족들 그때는 우리 장명화 집사가 교회를 안 나갔지만 지금은 장명화 집사까지 해서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정말 날마다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리면서 식사 기도를 우리 아버지가 대표로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선한 그런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빛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인도 보면요, 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러면서 억압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너 이 시간 말 잘해. 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예수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막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추궁을 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요.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해요. 이상합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내 눈을 고치신 그분을 어디서 왔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까? 나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맹인이 고침받았다는 소리를 난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할 때 처음에는 예수 그이가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귀한 빛의 증인으로서 쓰임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증언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증언을 하나님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날마다 경험한 예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증거하고 또한 그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빛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